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이 되고 그 한 주간은 또 고난주간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 한 주간 묵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거나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다 이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이렇게 논쟁을 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서 질문, 사실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유대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오늘날 우리 국회와 같은 곳에서 한쪽은 사두개파, 한쪽은 바리새파, 곧 사두개파가 여당이고 바리새파가 야당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들은 그들을 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끌어갔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사두개파에는 제사장 그룹과 대제사장들이 같이 결탁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분명히 하나님은 구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이 없다라고 지금 이들은 믿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으로 이끌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다. 그러니까 천국도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문의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실상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와 결탁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인 걸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동상이몽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내가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예수님과 다를 수도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이런 예들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많이 말씀하셨죠. 주님은 성경에 마지막 날 되어질 세상 끝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과는 다른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깨닫고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미리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적어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이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같이 말씀하신 동일한 병행 구절들이에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징조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시기들, 이게 요즘 많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성경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는, 말씀하고 계신지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당부하시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은 이 예수님의 재림 때 나타날 징조들, 이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그런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짧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충분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다른 것들을 판단하시고 분별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하루 들어가시고 말씀 나누시고 또 이렇게 나오시고 하다가 어느 날도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마태복음 24장 1절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성전이 노을이 지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때 헤롯이 성전을 정말 멋있게 짓고 있었고, 계속 헤롯이 죽은 후에도 계속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성전이, 노을에 비치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겉으로 보이는 성전의 아름다움에 어떤 자부심을 가졌는지, 야, 예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성전의 겉 모양,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보고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곧 인류의 종말이 온다라고 믿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있을 때, 감람산이라는 것은 성전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언덕이에요.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어느 때의 세상 끝이 옵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시작해서 이 감람산에 앉아 계시면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곧 인류의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세상 끝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고요. 동일한 내용들이 누가복음 19장 또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 끝에 되어질 징조들, 사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사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라고 알게 하시는 그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미혹에 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사람을 통하여 많은 미혹의 일들이 이 세상 끝날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많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신 그 얘기가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칭 재림 예수가 어느 나라에 제일 많은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제일 많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자칭 재림 예수라는 분이 50명 가까이 되세요. 재림 예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읽은 성경도 보겠지만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공식적으로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임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몰래 와서 내가 재림 예수라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칭 재림 예수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도 거기에 속아서 거기를 같이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미혹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미혹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영적인 역사예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요, 멀쩡한 사람도 거기에 속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도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절대 사기 같은 거는 당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사기 당하는 거 보죠. 그런 일을 종종 봐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데 이 사람은 그 일의 전문가인데 오히려 더 큰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이렇게 사기를 당하거나 미혹되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요, 그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탐심이 있으면요,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미혹되기 쉬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정말 주님이 가신 길을, 좁은 길을 가리려고 뜻을 정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영광, no cross, no crown, 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는데 십자가 없는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요, 마음에 미혹되기가 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짓 그리스도, 재림 예수가 많을 뿐 아니라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시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단 사설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시대가 될수록 더 많이 일어날 것이요. 더 많이. 이 재림이라는 것이 한 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이 지금 재림의 이 징조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전 세계적으로 거짓과 이단 사설들이 얼마나 지금 난무하는지 몰라요. 한국만 해도 이단들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점점 커지는지 몰라요. 이게 다 미혹의 영의 역사하는 것들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다 마음이 뺏기고 사로잡혀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거짓과 이단과 거짓 그리스도에 관한 미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으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이런 거짓에, 미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 중에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미혹의 영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정말 그 말이 하나님께로 나온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말씀과 성령 안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끝에 되어질 일들,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하실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네, 여러분 잠시만요. 많은 이 환난과 재난을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또 핍박을 얘기하시는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너희 머리털도 하나 상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와 성도는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되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알고 오히려 더욱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다시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일들이 이제 징조라는 것이요. 이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
21장에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한 가지가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곧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온역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전염병, 질병도 포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되어지는 이런 일들,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재해들은 국한된 것이 아니래요.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팬데믹의 현상들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이 전쟁의 소문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 전쟁의 소문들. 뭐 지금도 우리는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래도 아직 전쟁의 이런 위협 가운데, 물론 한국은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지만 그래도 안보 불감증에 있는지 몰라도 큰 두려움 없이 살아가잖아요. 미국은 뭐 세계 최강대국이고 그렇지만 지금도 전 세계는 수많은 국지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나 이 민족주의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면서 민족 간의 많은 분쟁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중동 지역에 일어나게 될 전쟁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이 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중동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란, 이라크,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심각한 지금 단계에 있는 거 알죠? 서로 미사일을 지금 쏘려고 그러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란에 있는 핵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미사일이 오고 가다 보면 당연히 미국은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전쟁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핵이 사용되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이 전쟁의 소문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 온역이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 이것이 예전에는 한 지역, 한 나라, 어떻게 국한된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런 숫자가 급증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구글에서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일어난 이 자연재해가 예를 들어 불과 한 5, 60년, 한 세대, 두 세대 전과 어떻게 틀린지 자연재해 통계 숫자만 해도 벌써 그냥 제가 그냥 아무데나 얻은 것이 아니라 전문 기관에서 나와 있는 통계를 본 거예요. 자연재해에 관한 통계 수치만 해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도 그냥이 아니라 6도에서 큰 지진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냥 뭐 진도 3, 4 정도가 아니라 진도 6, 진도 5 이상이면 큰 지진입니다. 진도 6에서 8 이상 되는 지진의 통계를 보면 보세요. 지금 2000년대에 이 지진이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급속도로 증가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큰 어떤 자연재해 현상들을 이게 집중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화산 활동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계시던 시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화산 활동이 마지막 이 끝부분에 거의 수백 년 안에 몰려 있는 것을 지구도 지금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읽은 성경에도 얘기하지만 하늘의 천체가 흔들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체가 흔들릴 것을. 하늘의 징조가 나타날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재해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그때가 이 주님 오시는 사인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세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시험케 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마지막 세상 끝에는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즉 사람으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케 하는 일들,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일들,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어느 시점에 가면 많은 분들이 신앙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끝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장 10절 말씀도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시험 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시험에 들고 미혹을 당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나? 첫 번째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강하게 이제는 공산국가나 회교도에서나 일어나는 핍박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이 핍박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은 세계 최강대 국가일 뿐 아니라 기독교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예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한국도 세계에서 두 번째,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25%가 기독교인이라 그랬던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가면 옆집 사람이 신고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렇게 물어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야 되고, 그러다 보면 불편하게 되고, 그리고 손해를 입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시작일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더 좋아질까요? 더 나빠질까요? 좋아지진 않을지도 몰라요. 점점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아니면 불이익 때문에, 아니면 핍박 때문에 신앙생활을 떠나는,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이게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시대가 그런가 보다, 꼭 신앙생활 언제 내가 다 좀 안정되면 그때 해야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닫고 잘 분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또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겠습니까? 재난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일도 나타나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또 서로 잡아주고 그런 일들이 이제는 우리가 종종 심심치 않게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교회 갔다고 옆집 사람이 신고하면 10만 원을 준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가기가 눈치 보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셨고요. 재림에 가까울수록 또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면, 재림의 징조들로 하늘에 징조가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 뒷부분에 가면 3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실 때 천사가 얘기했죠.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능력으로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있을 것을 벌써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늘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요. 이 징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사실 몰라요. 어떤 분들은 하늘의 모든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큰 십자가 형상의 모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몰라요. 왜냐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큰 징조가 나타나겠다고 누가복음 21장 11절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1장 25절에는 1월 성신의 징조가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다 떨어지고 이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라고 26절에도 얘기하는 걸 보면 천체의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천체의 큰 변화.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걸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걸 알 수 있게, 이거는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있게끔 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여유를 갖지 못해요. 조금 여유를 갖는다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일,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그렇죠? 이런 거에는 관심 갖지만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세상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별로 관심 갖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세상 되어지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질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일들, 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일들을 듣게 될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분명히 동일한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유대인들이 제일 이걸 보고 통곡하겠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들을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과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모든 족속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권능과 영광 중에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교회를 대적했던 불신자들은 그것을 보면 통곡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마치 노아의 때에 노아의 홍수가 노아 때에 방주가 지어지고 있으나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조롱하고 그리고 핍박했지만 비가 와서 홍수가 시작될 때 그들이 통곡하며 열어달라 그러지만 too late, 늦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합니다. 야, 무슨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냐, 손오공이냐, 그러면서 얼마든지 조롱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롱하던 그들이 두 눈에 피눈물 흘리며 통곡할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롯의 때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사람들은 농담으로 들어요. 그냥 뭐 그게 되어지는, 지금 그게 문제나 나 먹고 사는 거네, 내가 지금 사냐 죽냐 문제인데 예수님 오시는 게 문제냐,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고 그걸 하찮지 않게 여겨요. 그리고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만 그때가 홀연히 임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늘로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징조가 또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큰 나팔 소리예요. 이것은 복음서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면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의 서신도 데살로니가 전서도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7 나팔이 반드시 먼저 울려 퍼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31절을 읽어볼게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 여러분, 나팔 소리가 어떤 나팔 소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각 나팔과 은 나팔을 불었어요. 대표적인 게 양각 나팔인데 양각 나팔 소리를 알아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양각 나팔 소리가 뭔지. 들리십니까? 이게 양각 나팔 소리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양각 나팔을 부는 소리인데 이 나팔 소리가 세상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울려 퍼질 것이에요. 왜요?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모형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에요. 모든 족속이 보고 모든 족속이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구석에 왔다는 재림 예수는 절대 재림하신 예수님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족속이 보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주님 오시고, 특히 이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소리예요. 앞에서 나타나는 이 통곡의 소리는 불신자들이 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나팔 소리는 축복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모으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나팔 소리는요, 소집 명령이에요. 소집.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집할 때 나팔로 신호를 보냈고, 그리고 전쟁을 대비하는 신호로 이 나팔을 울렸고,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나팔로 알려줬던 나팔 소리는 소식을 모으는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오라 그러시면 우리가 다 놓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에요. 이것은 복음서와 사도 바울과 요한계시록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어떻게 우리의 미래와 인류의 끝이 되어질 줄 알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유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실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한 말씀 한 구절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이 언제 있을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다 재림에 관한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언제 그럼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냐, 이 재림의 시기에 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관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를,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들이 다 재림의 때를, 시기를 말씀하시는 비유예요. 첫 번째로 비유로 하실 말씀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 주님은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내고 가지가 내면 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는 말씀처럼 징조를 보면 때를 알라라는 이 말씀이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 있죠. 완전히 마르게 되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정말 완전히 멸망됩니다. AD 70년 9월 8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함락돼서요 110만 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9만 8천 명 정도가 포로 잡혀가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이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동안이요? 19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독립한 게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언하게 돼요. 그러므로 그 이후에 6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이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의 독립이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의 사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징조예요. 그래서 왜 요즘 사람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하는지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 끝날에서도 맨 끝, 말세 중에도 끝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독립이 곧 예수님의 문 앞에 오신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말하는 분들이 이스라엘의 독립 이후인 시대, 곧 20세기가 말세의 지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20세기 그 맨 끝에 정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비유가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이게 때에 관한 비유인데 노아의 때, 집주인의 비유, 두 종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의 재림도 노아의 홍수의 때같이 사람들이 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심판하실 그때까지 세상 일에 분주하게 살아가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정확하게 오신지 모른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답은 모른다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근데 우리가 주목할게요. No one knows about that day or hour.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며칠 날 오실지 몇 시에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만 속한 주권인 걸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이 시기를 모릅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는지는 우리가 알아요. 시기는 아는지만 그 날짜와 시간을 모를 뿐이지 사실은 성경이 예수님이 어느 시점에 오실지는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분들이 많아요. 부분이 많아요. 그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되어질 시작과 끝 모든 것, 특히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절기와 그리고 제사 가운데 그리고 성막과 성전 안에 다 모형으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때가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절기가 봄절기예요. 이 봄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유월절에 예수님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교절을 지나서 이어지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이 초실절이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에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셨고요.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절기의 봄절기가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된 것이라면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을절기는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7월의 절기, 가을절기가 유대력으로 7월이에요. 7월에 있는 것이 나팔절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년이에요. 원력으로 신년을 그렇게 시작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7월 1일을 신년으로 알고 나팔을 불어요. 새해가 되었다고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 여기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절이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팔과 함께 사인이죠. 나팔절과 함께 한 10일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알리면서 7월 10일 이어지는 두 번째 절기가 대속제일이에요. 이스라엘 여호와의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 온 이스라엘과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절기, 대속제일. 그럼 나팔절과 대속제일 사이에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해를 새로 시작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이제 대속제일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일 중요한 이 절기를 지키기 전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이어지는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을 지키는 절기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관계된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절기인 걸 알 수 있어요. 나팔절을 지나 속죄일을 지나 7월 15일 예수님의 초막절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절기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얘기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날짜를 얘기할 때 대부분 이때 이 나팔절과 초막절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력으로는 7월 1일부터 15일 사이고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이에요. 그래서 10월 며칠, 9월 며칠 말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명확하게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그 시와 때를, 그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알려주지 않은 것, 몰라도 된다, 아무도 모른다고 말한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어느 시점에 오실지는 우리는 이미 징조들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왜 그러면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셨냐?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만 되어서 정신 차리면 되겠지,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되면 그때 내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야, 그렇게 마음 먹는 대로 절대로 안 돼요. 노아 시대에도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고, 롯의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고 얘기하고 그 사회들에게 얘기해도 농담으로 여겼어요. 마지막 때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은혜의 때가 끝나면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고,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도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호련히 임하는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지 않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9장 뿐만 아니라 성경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끝에 결론을 하신 말씀이 뭐예요? 깨어있으라요. 깨어있으라. 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아까 얘기했던 이 모든 비유들이 항상 다 깨어있으라, 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냐?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거.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깨어있는다는 게 뭐냐? 성도가 깨어있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게 깨어있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누가복음 21장이 바로 동일한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대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게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는 상황까지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 일에, 세상 영광의 마음을 다 빼앗기면 들어도 듣지 못하는 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심하라라고, 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경고의 말씀이에요. 뜻밖의 덫.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덫과 같이 임하면 이거는 심판인 거예요. 그렇죠? 예비하다가 호련히 천사등의 호령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게 한 지역 일부에서 일어나는, 마치 모든 예루살렘이라든가 어디라든가 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은 온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이고, 온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일이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36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정말 잡히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죠. 너희가 나와 좀 같이 기도하자라고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다 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마음은 원이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이후에 예수님이 바로 이후에 붙잡히실 때 제자들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시험과 환난도 이기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끝까지 깨어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자신을 믿음 안에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깨어있는,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하신 당부는 우리가 오늘 읽은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의 결론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성도에게 부탁하신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부탁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는요, 정말 개개인 성도 한 분 한 분 그리고 가정, 교회가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올인해야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에요. 이어지는 24장의 비유들 가운데 보면 그 두 종의 비유를 제가 설명을 안 했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악한 종을 설명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라고 말씀할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의 뜻을 따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저가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이어서 주인이 임할 때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악한 종은 주인이 올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아직 멀었으니까 악하게 살다가 호련히 주인이 임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은요, 사명 붙들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내 육신의 영광이 아닌 복음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끝까지 깨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감당이 될 게 바로 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요? 사명 감당해야지,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아야지, 전도해야지, 선교에 동참해야지, 알지만 안 돼요. 왜 꾸준히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이게 그냥 머리로 교회 행사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내 남은 생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면 그에게 내 생명을 드리는 삶, 주님이 내 생명을 얻기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영원 구원에 내 삶을 드리는 삶, 이게 마땅함을 깨닫는 삶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는요, 절대로 사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 증거의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 불렀지만 십자가 든든히 붙드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 안에서 내게 주신 새 생명의 은혜, 십자가의 생명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 삶을 들여서 영원 구원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왜
우리 젊은 날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 왜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 살아야 됩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블레싱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재능과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 일에, 모든 족속에게 이 천국 복음 증거되는 일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할 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되어질 많은 일들을 얘기했지만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깨어 있으면 되는구나. 깨어 있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이 일에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리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부를 때에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순전하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